오늘 말씀의 제목을 피라고 정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시작으로 하여서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 되는 귀한 주일,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고난주일은 없어요. 1년 52주 주일 가운데 고난을 주제로 하는 주일은 없는 거예요. 모든 주일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기쁨의 주일인 것이고, 오늘 종려주일 또한 오늘을 시작으로 하여서 고난 주간이 시작되기는 하지만은 오늘은 또 가장 기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또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에서도 가장 화려했던 날, 기쁨의 주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이 오히려 화려함으로만 놓고 보면은 부활주일보다 더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 아주 중요한, 또 종려주일이 지나면 고난주간이 온다, 이것으로만 놓고 봐도 참 많은 진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고난주간이 지나면 부활주일이 온다, 또 이렇게만 또 생각해도 또 많은 것들을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하여서 고난주간 동안의 말씀이 사복음서 전체에 아주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해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의 절반 가까이 분량이 이 한 주간, 일주일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말씀을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하고 참 귀하고, 종려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가 또 아주 중요한, 오늘 말씀은 종려주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 자체보다는 입성하신 목적,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으로 피 흘림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선 오늘 이 말씀을 두고요,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거의 모든, 이게 사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다 오직, 전부, 예외가 없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서 여기 이제 집중하여서 오해를 하면, 그러면은 피로써 정결하게 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절대 그 말씀이 아니고,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피가 아닌 다른 것으로도 하나님이 정결하게 됨을 인정하신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찬송가 가운데 나 행한 것 죄뿐이니라는 제목의 찬송가에 후렴 가사가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 가사가 있거든요. 성경에 물이나 불로 또 다른 것으로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간주하시는 말씀이 몇 군데 나와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아닌 다른 것으로도 정결하게 됨을 인정하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것을 잡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말씀을 바로 전달하기 위하여서, 사실 이거 빼도 틀리지 않는데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앞에 넣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은 이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는 그만큼 잡아두고, 그래서 이 간단하게 말씀 정리하면 피는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한다, 피는 모든 것을 사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짧은 절은 아닐 수 있지만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만은 누구나 쉽게 외울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주 간단한 단순한 구절 잡아두면은 아주 삶의 현장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기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책이고, 또 예수님을 통한 예배를 가장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책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의 모든 피가, 성경이 피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모든 피 말씀이 결국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강하게 드러내어서 증거하고 있는 책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피를 기준하여서 말씀들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경 모든 말씀 가운데에 가장 많이 피를 말씀하는 책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말씀이 한 절 한 절을 이해하면서 읽기에는 쉽지 않지만요. 그냥 읽어도요. 피가 계속 나온다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새 성경 공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서 성경 공부를 또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한데, 성경 공부가 중요하기도 중요하지만은요. 성경은 읽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라도 그래도 읽은 사람과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까 공부하면서 천천히 읽겠다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에서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람 자기 아무것도 모르는 수준에라도 이렇게 다가오고 노크하는 게 있어요. 이 말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이 다 참 어려운 말씀인 것 같은데, 그 하나 배경 어떤 이런저런 말씀 해석하고 설명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레위기 27장을 다 읽었다. 이건 귀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 읽으면요, 그 뭔 말인지를 몰라도 어쨌든 계속 피가 나오는구나. 이것은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의 레위기의 피를 설명하는 거예요. 가장 피를 많이 말씀하는 책이 레위기인데, 히브리서는 그 모든 피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가장 강하게 드러내어서 말씀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않도록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시죠. 그런데 하나님 분명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물으시고 또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시는데, 그러나 그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라는 거, 이것은 최초로 무언가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짐승에게 피 흘림이 가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가장 중요한 첫사람이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아벨이라는 사람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어요. 아벨이 양을 치는 자였다라는 것, 아벨이 그래서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하였다라는 것,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육식을,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신 때가 노아의 홍수 이후거든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 나와요. 노아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 이야기예요. 이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바로 그 아들들이니까 가장 먼저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벨이 양을 쳤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 아벨이 양을 쳤다라는 것은 육식을 위하여서 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시긴 했지만은 이미 이제 가죽옷의 시대가 열려졌기 때문에 사람은 계속해서 옷을 해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는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어요. 그러나 계속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기 위하여서는 양을 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벨이 그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벨이 양을 친 목적은 예배를 목적으로 하여서 양을 친 것이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참으로 억울한 죽음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 죄를 물으시며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핏소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참 무서운 단어죠. 핏소리, 무서운 단어이기도 하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나 참 성경 안에서 너무나 귀한 중요한 단어, 피에서 소리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핏소리, 복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아벨이 친 양, 또 가죽옷으로 예배 제물로 드려진 그 양, 그리고 그 예배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아벨의 피,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다. 아벨이 친 양이든 아벨이 예물로 드린 양이든 또 아벨이 가죽 옷으로 지어 입힌 그 양이든 또 결국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아벨, 그 아벨의 피,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유일한 잘못, 죄는 우리아라는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맞아 죽게 한 일이에요. 우리아의 죽음도 생각해 보면 다윗의 잘못 자체가 너무나 크고 또 그 이후 다윗 이야기에만 집중하게 될 수 있지만은 이 우리아의 죽음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참 이만큼 억울한 죽음이 또 없는 거예요. 참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지만은 다윗이 행한 그 잘못 죄를 생각해 보면 우리아만큼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 좀 덜 충성했으면은 죽임까지는 당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충성되게 충성함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집에 가서 쉬라고 할 때 쉬었으면은 그 시대는 이렇게 저렇게 알 수가 없으니까 죽임은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줬을 때 가다가 그 편지를 열어보기라도 했으면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죽이라는 편지를 자기가 잡아들고 그대로 갖다 바쳐가지고 죽임 당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억울한 죽음이에요. 이 우리아의 죽음을 통해서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에 이 우리아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기록된 남자가 유일하게 있는데 우리아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다윗의 편에서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족보에 이름 하나 넣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 또 기어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말씀하실까? 아니 꼭 그걸 얘기하셨어야 되면 그냥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라도 얘기하시지 굳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얘기하실까? 다윗을 아는 사람은 이제 다윗 이야기를 다 아니까 그 이야기 가운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는 것을 또 보지만 족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아무 배경 없이 족보 보는 거예요. 집안에 족보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 그 족보 보면서 이 조상은 어떤 일을 했고 이 조상은 어떤 걸 했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족보에 이름 기록된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족보에 이름 아무나 안 써줘요. 그 족보에 써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 덧붙여져 있다?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다윗 이야기 써놓고 하나 덧붙인 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게 다윗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서운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이 중요한 뜻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게 된 솔로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처음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솔로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 다윗과 밧세바에게서 처음 태어난 그 아이, 그 애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는 죽었어요. 그 아이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중반 이후와 열왕기하 전반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에요. 북이스라엘에 19명 왕이 있었는데 그 19명 왕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다 떠난 그 왕들 가운데에서도 또 극악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아합이에요. 또 아합도 아합이지만은 그 아내 이세벨이 참으로 극악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합과 이세벨의 모든 극악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도 제재를 가하지를 않아요. 그냥 둬요. 계속 둬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는데도 계속 둬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봇이라는 사람 잠깐 등장하는데 왕이 포도원 달라고, 포도원 팔라고, 더 좋은 거 주겠다고, 얼마든지 더 주겠다고 포도원 달라고 하는데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포도원을 왕인데도 아합에게 내주지를 않아요. 아합은 너무너무 속상해했는데 그 아내 이세벨은 너무너무 속상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냥 죽여버리고 뺏어버리면 되죠. 그 이야기를 묵상해 보면은 참 무서워요. 아합은 소심해가지고 왜 안 주냐고 발 동동 구르고 막 그러는데 죽여서 뺏을 생각까지는 못해요. 그 정도의 간은 안 돼. 근데 이세벨은 전혀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싶으시면 이렇게라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도 아니고 뭐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십니까? 그냥 죽여버리고 뺏으면 되지. 이거 말도 안 되게 죽여버려요.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돌로 쳐 죽여요. 나봇이 그렇게 죽임당해요. 한순간에. 그리고 그 포도원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참으로 억울한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의 이 모든 악에 대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던 하나님이 이 나봇의 피를 보고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아합과 이세벨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그 열왕기 전체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사로 기억해 둘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나봇의 죽음은 그냥 너무 아무 의미 없는 억울한 죽음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억울한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억울한 죽음을 예표하는 죽음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나봇의 죽음을 인하여서 그 이후에 새로운 역사를 보게 하셨다라는 것을 또 열왕기 하에 이어지는 말씀을 놓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 원리의 말씀들은 더욱더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 나와요. 이것이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 수많은 기적 가운데 생각해 보면 어떤 생명을 구원한 기적이다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낸 기적도 있었는데 죽은 자를 살려낸 그 정도의 기적 아니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낸 기적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눈먼 자를 눈뜨게 한 기적도 아니고 병든 자 고치신 기적도 아니고 그냥 그 잔치에 분위기 상할까 봐 물로 포도주 만들어준 거예요. 포도주 떨어지면은 그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에서 결혼 잔치에서 포도주 떨어진 것은 너무너무 치명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누가 죽고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잔치 망하고 그냥 주인 난리 나는 거고 그 정도지. 그게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막 위기 상황이다라고 보기는 다른 많은 기적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요한복음 너무나 의미 있게 되뇌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가장 첫 번째 기적이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물로 포도주 만든 기적은 그냥 잔치 분위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 좋게 해주셨다. 우리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그것도 묵상으로는 뭐 그렇게 틀린 묵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예수님이죠. 정말 작은 세밀한 남들이 봤을 때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나는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때 예수님 분명히 기적을 주시는 예수님. 이 믿음 귀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구속사적으로는 이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신 기적도 마찬가지. 이 물로 포도주 만드신 기적과는 조금 다른 것이 그래도 이거는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훨씬 더 많은 숫자에 함께 기적에 참여된 거잖아요.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그때 그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함께 식사 안 했다고 해서 그 5,000명이 굶어 죽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그 자리에서 먹여서 보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게 먹이신 것입니다.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이 오병이어 이 5,000명 먹이신 기적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것도 분명 맞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는 예수님의 살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예표한다. 그래서 오늘 함께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 그와 연관지어서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해 놓고 본다면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신 기적, 이 두 가지를 양축에 기억해 둘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오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살을 예표한다라는 것은요, 결국엔 그 역시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죠. 피가 없이 살을 떼어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 이 단순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 없이 살을 어떻게 뗍니까? 네. 예수님의 살을 예표한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위대한 사람, 또 교회사 전체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위대한 사람, 사도 바울인 것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그저 직접 만나 주심으로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바울이 충성되이 여겼다, 그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저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저 예수님 만나 주셨기 때문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에 앞서서 스데반의 죽음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바울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한켠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스데반의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스데반으로 인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집사로 세움받았던 스데반인데, 그러나 그 어떤 큰 활약을 해보지 못하고 설교 한 편 전하고 나서 바로 돌에 맞아 죽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죽음을 주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이 스데반의 죽음을 또 분명히 기억하게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자기가 죽였으니까요. 그러나 결국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면서 참으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울에 있어서 이 스데반의 죽음이, 그 스데반의 피가 이 바울에 이어지게 되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다 되살아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른 이해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이 스데반 한 사람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사명을 감당했었던 거예요. 바울의 그 수많은 모든 설교들, 결국 이 스데반의 죽음 전 설교, 그 한편 설교에 기반된 설교임을 부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 인간적으로 놓고 보면은 잠깐 그렇게 설교 한 편 전하고 그렇게 죽는 것으로 참 끝난 아쉬운 죽음이다, 의로운 죽음이지만 너무 아쉬운 죽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전하는, 외치는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이어가셨다라는 거예요. 피는 대가를 말씀하고 피는 희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어지게 되는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죄로 인해서 끊어진, 무너진 모든 것들, 피가 아니면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온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기도했던 어머니, 그러나 결국 그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이, 그렇게 그 어머니의 죽음을 기점으로 하여서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또 많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또 안타까울 수 있죠. 그렇게 살아생전에 자녀 교회 나가는 거 보고, 예수님 믿는 거 보고 죽는 게 그렇게 소원이었는데, 기어이 그렇게 안 나가는데,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예수님 믿기로 한 거예요. 참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아쉽지만, 좀 어머니 살아계실 때 믿지 그랬니? 그러나 또 한편은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렇게 남편 구원을 위해서 30년, 40년을 한결같이 기도했는데 결국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또 많은 경우에 그 아내의 죽음을 기점으로 하여서 예수님 영접하게 되는 경우가 또 많은 거예요. 이거 한편 놓고 보면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장례와 세례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 한 가정, 한 공동체의 장례를 통해서 세례가 일어나요. 맞물려 일어나요. 피가 치러진 가운데에서 생명이 잉태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집안에 제사가 끊어진 이야기를 듣게 된 경험이 있었거든요. 많았거든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제사를 지낸 적이 없고 제사 때문에 고민한 그 자체를 몸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님 믿고 나중에 신학까지 하게 된 분들은 그 제사로 인한 그 고난을 다른 고난하고는 아예 비교가 안 돼.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피를 보지 않고 제사가 끊어진 경우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든 저런 식으로든 다 피를 보고 나서야 딱
제사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자. 신기하게 하여튼 뭐 다이나믹한 이야기들이 많아. 아유 근데 나누면서도 다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이게 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누구한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영적으로 한 걸음 전진하는 데 있어서 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고 신기했던 기억으로 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원리는 간단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거예요. 오늘 이 피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말씀인데 사실 적용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아주 고민하고 정한 겁니다. 피. 이거 기억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피를 기억해야 돼요. 피를 지금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지 실제로 피 보면은 분위기 어마어마해집니다. 네? 제가 위례 광장에 몇 달 됐나 이렇게 가는데 난 그런 것도 처음 봤어요. 아니 뭐 주체가 어디고 뭐 배우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위례 광장에다가 4강 링을 해가지고요 복싱을 하는 거예요. 복싱을 하는 거예요. 복싱 대회를 여는 거야. 아니 근데 복싱은 건전한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복싱을 좀 했었는데 복싱은 귀한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 위례 광장에 요만한 애들 다니는데 복싱을 그냥 세미 복싱도 아니고 진짜 복싱을 하니까 사람들이 쫙 몰렸는데 무시무시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무시무시하게 하는데 와 잘한다 이러다가 이거 좀 무서운 얘기인데 오늘 피 말씀이니까 피를 보면은 분위기가 싸해져. 이게 막 와 이러다가 그리고 그 이기는 쪽도 그래도 거기는 프로는 이제 뭐 피 보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막 왜 이겨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거기는 완전 프로는 아니니까 피가 보니 이게 분위기가 이런 거야. 이게 엉뚱한 거 같은 피의 능력이에요. 제가 저희 둘째 때문에 고생을 하죠. 오늘 둘째가 또 아파가지고 이거 제가 진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얘기를 못했었던 얘기인데 좀 됐거든요. 제가 저희 아들하고 바로 앞에서 이제 공을 던지면서 캐치볼을 했어요. 근데 저희 둘째가 그걸 보고 아빠 자기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해 그래가지고 그 캐치볼 공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져줬어요. 근데 이렇게 던졌는데 이렇게 맞은 거예요. 근데 나는 맞는 걸 보고도 에이 잘 못하네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맞았는데 공이 딱 떨어졌는데 코피가 나는데 코피가 막 샘솟듯 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나 너무 부끄러운 고백이 나 그 이후에 대처를 못 하겠더라고 내가. 그래서 어머니가 위대하다라. 아내는 좀 침착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 데려가더라고. 이게 너무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봤어요. 근데 이게 애니까 이게 가벼운 게 아닌가 봐요. 근데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야 이거 이러다가 뭐 근데 빨리 해야겠다 해서 내가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피가 오늘 좀 말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피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눠서 피가 무서운 거예요. 피가 꼭 이런 영적인 지식 없더라도 피가 전환을 시킵니다. 피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성경 꽉 짜면은 피가 떨어지는 책이다. 그래서 성경 기독교 한마디 한 단어로 요약하면 피이다. 피가 전부이다. 오늘 말씀 다시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한다.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많은 말들 아니에요. 믿는 자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야. 오직 피가 해결한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래서 피 발라야 그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리 이런다 저런다라도 안 되고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재앙이 넘어가고 애굽이라고 해서 재앙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어도 피 없으면 재앙 임하고 애굽이어도 피 바르면 재앙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피가 죄를 사한다. 피가 재앙을 넘어가게 한다. 그래서 피가 죽음을 넘어가게 한다. 이만한 열쇠 꾸러미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쑤셔넣어봐야 안 돼. 피가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이 찬양 참 많은 찬양들 귀한 찬양들이 있는데 본래 교회사에서 찬양이다라고 말씀하면은 보혈 찬양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보혈 찬양이라고 얘기 안 해도 찬양합시다. 찬양이라는 단어는 곧 바로 보혈 찬양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피의 능력에 한 걸음 더 눈뜨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